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산불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남가주 합회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은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한 20가정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회에서는 이번 주에 그분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호소했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그 산불 피해 혹은 남가주 산불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그분들을 돕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어드벤티스트 기빙 안에는 아예 그렇게 그 산불에 관한 항목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셔서 그렇게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렇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곧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상황입니다. 이 말하는 것도 이게 자꾸 해야 되더라고요. 기침한다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침이 안 나오다가도 말을 하면 기침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말을 자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말 연시가 정말 아주 참 힘들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남들은 다 새해라고 기분을 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냥 작년에 연말에 그 감기 기운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설교가 마칠 때쯤 되면 훨씬 더 소리가 원활해질 테니까 그냥 기대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1월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대부분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줄이 뭘까요? 사람의 줄. 사실 이건 매우 단순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들을 제어하려면 고삐를 뚫어서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제어하는 게 대부분이죠. 말을 제어하려고 해도 그냥 쉽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전체를 다 씌워서 땡기면 통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멈칫하게 되고 또 때리면 가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 제어를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죠.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제가 그건 빠뜨렸네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말 듣지 않으면 즉시로 고통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쓰지 않으신다. 그건 짐승들에게 하는 짓이다. 이게 어떤 일 하나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상벌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짐승 다루듯이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들 전쟁에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엮고 목에도 다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로 묶고 손발도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당시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짐승 다루듯이 했어요. 말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벽돌 만들 재료를 주지도 않으면서 정량을 만들어내라고, 그리고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취급하시듯이 그렇게 끌고 나오신 것도 아니었고, 굴비 엮듯이 그렇게 엮어서 강제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마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손잡고 이렇게 나오듯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만약 그렇게 그들이 계속 살았더라면 그들은 짐승처럼 노예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강대국,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사력도 갖추고 힘을 갖춘 그런 강대한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아무 체계도 갖추지 않고 군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그들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1절과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짐승을 다루는 방식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이끄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이 사람의 줄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걸음마를 시키고 걷게 해서 손잡고 나오듯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무언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그 철통 같은 애굽의 군사력을 뚫고 그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에서도
그 막강한 철병거 부대를 다 섬멸시키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광야길에 들어와서도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 솟는 생수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곡식이 없는 데서, 그리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200만의 인파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량과 물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거를 하는데, 트럭으로 수십 톤의 수백 톤의 이 식량과 물을 공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물동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비용이 될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제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할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그렇게 이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고 정말 사람답게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들에게 그 굴레를 다 벗게 하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자식을 이끌듯이 친절하게 그리고 보호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 어미 새가 새끼를 그 돌보듯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원래 이 독수리는 절벽 끝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틀죠. 새끼를 낳고 부화하면 그 새끼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툭 쳐가지고 절벽 아래로 낙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하죠. 아직은 날개에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변의 어렵고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의 독수리로 성장하도록 키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단순한 보호와 인도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양육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세상에서 끌어내실 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우리를 그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냥 주님 그 영역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동시에 또 양육하심을 입고 훈련도 받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사람의 줄이 뭘까 하는 식으로 그냥 단순히 의문을 가지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인맥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줄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나쁜 친구들이면 결국 그 줄에 의해서 악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면 결국 악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맥 그러지만 미국도 인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의 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양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걸음마시키듯이 그렇게 인도하신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위한 뭐예요? 더 강인한 믿음, 더 단단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우리가 아이들 걸음마 시켜 보면 알죠. 처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몇 발짝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당장 가서 어떻게 해요? 안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그게 어떤 과정이라고 지금 3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걸음마를 시키고 아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병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무슨 유전병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양육하는 모든 과정조차도 그들을 고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친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 이 라파는 우리가 건강 세미나 할 때마다 늘 듣던 말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도시인 나라인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치유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에 여호와 라파가 등장합니다. 야훼 라파라고 요즘은 부르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져 있던 질병 중 그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주 기름지게 먹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질병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질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리지 않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신의 질병에 관한 치유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렇게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치유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에 유행하는 질병은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호세아서에서는 이미 그 책 전체에서 그 질병이 무엇인지, 그 고질병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14장 4절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여기 고치고가 라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치유하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는 질병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딴 남자를 좋아해서 자식을 낳고도 다른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로 치닫는 그들의 삶을
그렇게 분명하게 죄악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육신의 치유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내가 그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유전적인 것처럼 그들의 이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이 범한 죄악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죄악이에요. 광야 40년 내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유의하라고 하신 것은 이방 신들을 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들의 행습을 따르지 말라고, 아주 중요한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라가 형성되기까지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 행습이 그들에게 있다가 또 다시 개혁되고 있다가 개혁되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나라가 세워지고 둘로 나눠진 이후에도 멸망 전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가 바래질 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우상이 원래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엘.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보통 명사 형식으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단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리를 가리켜서 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엘이 최고의 신인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그 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불안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엘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타이밍을 잡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을 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하는 일을 사단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저지른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들 개념에서는 전혀 하등의 뭐 큰 하자가 되지 않을, 너무나 당연한, 눈에 보이는 엘, 눈에 보이지 않는 엘. 같은 이름입니다. 단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대신 교회 십자가라도 있어야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안심이 되십니까? 안 되면 배지라도 붙이고 아니면 책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믿음입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왜 처음에 그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새긴 그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애굽 죄악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모든 인도하시는 과정, 우리가 겪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데 방향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시는 역사,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따르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렇게 그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방식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우치고 배웠더라면 충분히 극복할 만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바로 눈앞에 이익을 쫓는 그런 방식을 따름으로써 결국은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배반하고 자주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떠났다고 그래요.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신은 우리한테 이런 유익을 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신앙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신앙을 하심에 있어서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계속 밟게 될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내가 그 순간에 뭔가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끌려고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뭔가 재미가 있고 아주 이 쾌락적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좇도록 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하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은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 세상에 인기도 없는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애를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런 모든 신앙 행태들은 그들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삶의 쾌락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정말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 아주 열광적인 그런 축제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어요. 가면은 뭔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든 것들은 성적인 타락의 기준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바라보고 또 이방 남자들을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은 그것이 더 매혹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우세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지정학적인 이 정치적인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 국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그 위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죠. 이 정치 역학상으로 우리가 어느 편에 붙어야 우리가 온전할까? 그 따지는 그런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신전은 위대하고 크고 아주 웅장하고 그곳에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20평 남짓한 천막이에요. 비교가 돼도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신전들 보면 전부 다 웅장하게 지어집니다. 크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신앙하는 게 이게 이렇게 초라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가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고 하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여러분들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저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화려하고 뭐가 더 위대하고 인기 있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쫓아가는 이런 것이 그저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힘센 편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안위를 결정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 모세의 모본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그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의 줄로 연결된 그런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사람의 줄로 연결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줄이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에요.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줄도 하나님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결속이 다져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분명한 그런 신뢰 관계가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믿음의 결속이 더 있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간끼리의 어떤 이해관계에 매인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줄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